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38년 된 환자의 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어떤 명절일까라고 하는 것을 많은 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4장에서, 네, 3장 4장에서 이렇게 네, 우리 2장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과 함께 사마리아로 지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에서 또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런 일정을 갖다 쭉 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이제 6월절이 지나고 77절이 되면,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50일째 오순절에 올라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은 지금 우리의 계절로 보면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 맥주 첫 열매를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77절이고 초실절이고, 또 여기 뭐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맥주절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절기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또 반면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시간을 볼 때 6월절을 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으로 볼 때 이 5장은 6월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매년 6월절에 올라와서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시기, 절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 참 38년 된 이 환자의 치료에 대한 내용은 또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공간복음을 통해서 그 시간의 때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간 예수님께서 6월절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바위를 파가지고 이제 만든 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9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가 되는 그런 물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산성이잖아요. 산 꼭대기 있다 보니까 여기 물이 솟는 샘이 있는 그런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좀 낮겠죠. 저지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못까지 내려가는 데는 한 24개 정도의 돌계 층계를 갖다가 내려가야 이제 물에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 밑에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은 어디예요? 이게 동쪽으로 돌 계단이 이렇게 쭉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돌 계단이 있는 그런 연못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돌 계단에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행각이 있어요. 행각이 있는데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은 주로 뭐 하는 거냐 보니까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기거하는 거예요. 누워서 누워 있든지 뭐 앉아 있든지,
그 와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갑자기 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이게 뭐 갑자기 요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누구든지 하여튼간 그 물에 처음 움직인 이후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무슨 병인지 다 낫는 그러한 그런 효능이 있고 효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많은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맹인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절름발이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런 여러 형태의 또 상당히 중환자죠. 혈기 마름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뭡니까? 마비가 와가지고 이게 뭐 이게 마비가 오면은 우리가 근육을 안 쓰면 이게 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혈기가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어딘가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탁 물에 들어가서 막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 치료함을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가셔 보니까 여기에 5절에 보니까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야,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20대에 누워 따기 시작하면은 지금 58세, 거의 60세 정도 가까이 된 그러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병으로 인해서 누워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니 얼마나 그 삶이 처참하고 참 어렵고 형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갖다 딱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오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 병자가 7절에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라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의 소망이 뭐예요? 그의 마음은 누가 좀 나를 갖다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데려가서 거기다가 넣어줄 그러한 조력자가 지금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의 제일 그 소망은 뭐예요? 자기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갖다 빨리 거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그 사람은 오직 그 하나 소망이 왜? 여기 보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 마비가 왔다든지 좀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뭔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생각해 볼 만은 뭐냐면 지금 누가 묻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으면 그분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그 사람이 알았다면은,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 참 이게 오늘 이게 준비하면서 참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만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보의 부족이죠.
요새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보가 곧 능력이 되고 정보가 곧 뭐 하여튼간 뭐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우리 시대를 살고 있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38년 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그가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을 벌써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다 몰려오고 정말 그뿐입니까? 저 외국에서부터 정말 저 시리아에서부터 또는 더 먼 지역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병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알았죠. 그분께 가면은 나았는다고 하는 이런 정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지금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정말 그곳에 그냥 거기서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거에만 몰두하고 그렇게 38년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아무런 정보나 소식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 아마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예수님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그 발이라도 만지고 아니면은 그분이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간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갔을 텐데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정말 38년 동안 병자돼서 누워있는 이 사람 그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주신 거죠. 아마 이 38년 된 이 환자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은 주여, 이 병이 낫고자 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그에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이 사실 나의 최대 관심사이고 그것만 구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38년 된 이 환자 같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하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지금 예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정말 그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속에 물속을 넣어줄 사람을 구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 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거기서 다리에 몸에 힘이 났고 치료함을 받아서 그 자리를 갖다가 들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치료의 역사를 그는 내가 여기서 치료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냥 나를 좀 저기다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가 꿈도 꿔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앞의 문제 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의 일들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성경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어느 안진뱅이 거린이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만나는데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오직 뭐만 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그를 갖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게는 음과 금 없지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오직 그 안진뱅이가 금이나 은을 얻었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물론 기쁠 수 있죠. 감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런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11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곧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90세 된 사라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아기를 준다고요? 나 그런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이가 100세 다 됐잖아요. 또 아내는 이제 90세가 다 됐어요. 그런데 무슨 아기를 주신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고요? 아이고 그런 얘기 마시고요. 그냥 우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한계에 딱 갇혀서 그것을 갖다가 더 이상 더 놀라운 것을 꿈꾸거나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가능한 것만을 구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있고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정말 그를 갖다가 우리가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보이기 전까지는 사실 그것도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99세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아기를 얻겠다. 그 아내는 90세래요. 그러면 물론 요새는 그때보다 더 건강해서 70, 80까지 또 자녀를 낳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갖다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들 뭡니까?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이나 됐어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가 다 쫓아왔고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세상 끝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저기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딱 사로잡히고 우리 한계에 딱 붙들려서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꿈꿔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뭡니까? 물론 세상 끝에 가서는 살아날 줄 갖다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무덤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흘이나 됐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그냥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야 이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우리가 물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대답할까요? 저는 또 뭘 대답할까요? 우리의 첫 번째 그 꿈은 잘 사는 거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응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주시기도 하시고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만남의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앙이 자랐으니까 지금도 매일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먹을 거 입을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그분께서는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분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알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정말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른 응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참 내가 그분을 아는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딱 나의 한계에 딱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나왔던 많은 인물들처럼 그러한 우리 이 38년 된 이 환자처럼 그저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만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먹는 거, 하루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구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 위에는 특별히 정말 우리가 내 앞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것들을 안겨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가 되면은, 시기가 되면은 다 안겨주시는데 정말 놀랍게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겨주시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더 깊은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돕는 그러한 산성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면은 38년 된 명자를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병치료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치료의 역사는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의 시간은 20년도 되고 30년 되고, 사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잘 우리가 유지하고 그 감격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난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많이 여러 번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 병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많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죠.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 다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잘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왔지. 요한계시록 우리 2장에 보면은 그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듣는, 왜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여 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첫사랑의 시간들이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개인들은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도 한 1년, 2년, 길게는 한 3, 4년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그런 감격과 이런 이 감정적인 요소 부분들은 많이 이제 내려놓고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갖다가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또 나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첫사랑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신데요. 첫째로는 우리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며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해 주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제 19절부터 40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증거들을 갖다 계속 주고 계신데요. 근데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바로 심판해 주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로 어디죠? 요한계시 20장 1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보자 대 백보자 대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심판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19절부터 47절까지의 주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런 구주이시기 전에 또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망령되 행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겸손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힘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 주님의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시는 말씀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바로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곧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나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 38년 된 그러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런 반면에 또 그분은 어떻게 심판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문제 해결함을 받고 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놀라운 그러한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우리의 이 첫사랑의 이 기쁨, 이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나가
참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저들이 나누는 모든 전도지와 또 전도용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